요한계시록은 박해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성도의 눈을 열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도가 결국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2주년 연합 찬양 축제를 맞이하여 천상교회의 모습 중 찬양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천상교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의 교회이든 초대교회이든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든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땅의 보좌에 앉아서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서 온갖 질고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좌를 보여주시죠. 로마 황제의 보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경험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은 12지파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은 12사도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것으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24장로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 보좌에 앉았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이 모습은 하나님 백성인 성도인 우리의 결국에 대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며 우리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며 우리는 내세울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연륜이 쌓인 만큼 노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흰옷은
그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순결하고 온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이처럼 점도 흠도 티도 없을 것입니다.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은 또한 승리의 상징,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영광되고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8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스랍이라고도 불렀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깝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인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종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수호 천사와 같은 일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생김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자 같다, 강인한 능력을 상징하고요, 송아지 같다, 성실함을 상징하며 사람 같다, 지혜로움을, 독수리 같다,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6날개와 많은 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눈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으며 또 눈의 일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이 신호 보내시면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 6날개로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상에 울려 펴지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로 인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양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교회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립니다. 먼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거룩은 죄와 완전히 분리됐다,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한계를 지녔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존재로 빚어 가십니다. 또한 죄 많은 이 땅을 가만히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거룩, 또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천상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고 생명 누리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참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심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경험하든 한결같으신 분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신 일, 내 감정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찬양받기에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감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4 장로들이, 이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보좌에 앉지 못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이들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이렇게 영광되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 것 없는데, 돌아보면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광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엎드리는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희는 주 앞에 나갈 자격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들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흰옷 입혀주시고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보좌 앉게 하시고 금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 주시고 존귀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 주께 엎드립니다. 이 귀한 금 면류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송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 다 내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 찬양 축제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오직 주께 초점 맞추고 주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합니다. 물론 서서 찬양하시겠지만 마음은 주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있는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림으로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과 존귀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신 이 계시를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천상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